오늘 말씀을 시간이 좀 지체돼서요. 빨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구약 1283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일련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붙잡으면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의도적으로 설교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로건만 가지고는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승리하면은 승리의 원리가 있다. 근데 그 원리를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정말 승리하고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던지고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6가지 승리의 원리를 기억나야 되는데 실망되는 이 분위기, 그죠? 우리 페이스북에 보면 뉴사운드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설교가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보시고 은혜 받고 겸손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나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해를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영적 원리를 또 한 차례 나누길 원해요. 그 뭐냐면 그리고 그 주제가 뭐냐면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죠? 네 몫이 있다. 그죠? Arise, go over 있잖아 왜 그런 거. 6가지 그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주신 데에는 반드시 예배의 문이 뚫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한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예배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그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예배자의 샘플이었던 사람 역시 다윗이었다 이 말이죠. 이 다윗이 예배자였고 예배를 잘 드렸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지식 정도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동기 유발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듣게 되시고 보게 되시겠지만 이 다윗은 예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예배가 무엇인지 참뜻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삶으로 보여줬었던 그런 샘플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윗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배가 뭔지를 배워야 되니까. 왜 예배를 배운다고요? 그래야 한 해의 문이 열리고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죠. 왕위에 오르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울 왕 때 블레셋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 참 기특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참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일 중에 성전 봉헌해 드리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죠. 물론 거절됐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 자가 세워야 되고 너처럼 많은 피를 흘린 군인이 세울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긴 했지만 그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 너무 감동을 받으셨고 더 이상 클 수 없는 축복의 약속들을 줍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면서 영원히 너와 네 후손의 왕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다윗을 축복하시죠. 그죠? 하나님은 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던 다윗이 했었던 선한 일들이야. 근데요,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 따로 있었어요. 성전을 봉헌하는 일도 아니고 법궤를 안치시키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만 생각하면 너무 그립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이 했었던 그 일, 그것을 너무 기억하셨고 그것을 회복하시기를 정말 사랑하셨던 뭔가가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었던 다윗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 Tabernacle of David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장막을 세운 일이었었어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조그마한 텐트였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 그것을 너무 그리워하셨어요. 다윗이 40년을 왕위에 재위를 합니다. 근데 처음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유다라고 하는 작은 그저 한 지파의 왕으로 맨 처음엔 세워지고 7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7년 후 온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 제국의 왕이 되었을 때는 8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거든.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존재했었던 것은 33년 동안만 존재했었던. 근데 그 하나님은 잠시 인류의 역사 속에 잠시 있었던 다윗의 요 초라한 텐트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도 그것을 반드시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이 말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은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11절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고, 무너진 장막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 장막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립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거다 말이지. 그것들의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죠? 33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와 그 다윗의 장막을 옛적과 같이 내가 회복시키겠다 말이지.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내가 다윗의 허물어진 장막을 세울 거다. 내가 이렇게 세울 거다.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작은 텐트,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집착하고 계시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끌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었던 것일까요? 그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큰 기쁨이었어요. 그죠? 다윗의 장막에서 뭐를 하는 곳이 장막입니까?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정 봉헌도 아니었어요. 그죠? 법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장막, 그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셨고 그 예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같은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어떻게 찾으신다 그러셨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서 오늘도 감찰하세요. 진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지 여러분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서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죠. 2015년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내 삶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2015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24시간 동안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처소였던 것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제사와 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민족이었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를 빼먹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무수한 예배가 이스라엘 전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만을 주목했었을까요? 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수종드는 그 예배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임재를 나타내셨을까요? 그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를 다윗이 알고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이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제사가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 마당 뜰만 밟다가 그냥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고 성전에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냈단 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다윗이 알았고 그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고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 DNA가 숨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요걸 다윗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유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진 제사가 잘 들으십시오. 지극한 사랑으로 드려진 제사였기 때문이었어요. 네. 그게 다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것이었거든요. 자,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이제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모든 이스라엘의 제사는요 짐승의 피해 제사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리는 이미지는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고 이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예배를 배울 때 제사, 예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죠. 예배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생각나는 단어 좀 나열해 보십시오. 라고 묻는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피, 희생, 칼, 죽음, 씻음, 짐승, 완전함. 그죠? 완전함을 요구하셨거든요. 그게 제사,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미지였던 거예요. 다윗 이전에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해 제사였습니다. 제사의 절차도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웠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법궤는 어디에 안치되어 있었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안에 있었고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그것도 1년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 절기 딱 한 번 대제사장이라고 위임받은 지극히 거룩한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께 사함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예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벌벌벌 떠는 개념이었다 이 말이지. 그죠?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복장이 달랐던 거 여러분 아시죠? 허리춤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소리가 나므로. 왜? 우린 딴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예? 방울이 달렸고요. 저기 발목에는 긴 로프가 이 줄이 묶여져 있었어요. 왜냐면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 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예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린다. 민족적인 재앙인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것을 성전 바깥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의미였고 개념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그러니까 유다의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제위 8년째 되는 해 다윗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였냐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취해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다윗이 했었던 미친 짓이 하나가 있었는데 다윗이 어떤 짓을 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어디다 안치시켜야 돼? 지성소 안에 그 텐트 그 휘장 안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전통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근데 그러지 않고 텐트를 하나 마련해서 그 텐트 안에 이 법궤를 넣은 거예요. 이건 죽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다 넣고, 또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지성소 말이에요. 그걸 텐트에 넣은 것도 대단한 이슈인데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중보자들을 집어넣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도였다면 행복했겠죠? 아니요.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성전 지성소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그냥 들어갔다가 난리가 나는 거 아는데 다윗이 지금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텐트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100% 이렇게 말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 그 다윗의 장막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래요. 왕이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텐트 안에 넣다니 다윗 왕은 지금 제사의 절차도 다 모르고 있단 말인가? 수천 년 동안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 왕은 그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24시간 동안 우리 앞에 노출시키겠다는 말인가?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시여 왕을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만 하는 상황을 누가 벌였어? 다윗이 지금 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놀라고 또 놀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이 행동은. 그죠? 지금 우리가 자기가 원하면 와서 예배드리고 내키지 않으면 예배도 빼먹고 막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이 다윗 시대에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야. 제발 놀라는 표정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건 기가 막힌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시지 말이지. 너무나 위험하고 죽을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윗의 장막에서 요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와우! 여러분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도 죽을 수 있는 자리였었어요. 근데 이 지성소가 아니라 텐트를 마련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맞아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라고 도장을 찍어 주시듯이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죽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성소 안에서 절차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매우 혁명적인 얘기였어요. 가히 이단적인 사상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이 죄인들이 다 범접할 수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이 개념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 이 신성 모독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다윗 왕이 그 일을 한 거야. 그 왕이. 여러분 저는 궁금해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무슨 깡닭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거?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뜻은 좋았지만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예? 무슨 용기가 나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대답은 그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종교적인 형식적 예배를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노래, 사랑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 텐트를 기뻐하실 거다.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경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목숨을 걸고 텐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한 거예요. 최초의 회중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한 사람, 딱 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린 거지. 할렐루야. 다윗님께 영원히 감사하십시오. 예? 만약에 다윗의 장막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도 피해 제사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린 이방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두려운 절차를 감당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쓱 보여주셨죠? 아니 나는 피를 원하지 않아.
나는 너희가 가지고 오는 예물이나 어떤 것을 원하지 않아.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지 않아. 마음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아. 주일날 와서 아무 감각도 없이 그냥 듣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마음이다. 내가 원하는 건 너희의 진심이지. 그 진심만 가지고라면 텐트건 들판이건 어디라도 괜찮다. 나에게 나올 수 있고 난 널 만나줄 것이야. 요게 바로 2014년 우리가 회복하자고 하는 예배 개념인 겁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 지금 주일날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송이꿀 같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어떻게 하라고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여러분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랍비들이 암송하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 말씀 안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짐승의 피만 가르면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나 그 예배에는 그런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늘 두렵고 뭔가 찜찜한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의무를 완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제사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들판에서 그냥 하프를 지성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동이었습니다. 양들 앞에서 하프를 낡은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께 마음의 예배 사랑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들판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지. 할렐루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렇고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라는 말씀도 그렇고 그는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율법의 시대에 그 피의 제사의 시대에 마음의 제사를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뭐 다윗이 그렇다고 성경에서 이 짐승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유대인 남자들은 그것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들판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갔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I know you. 당신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도 알아요. 하나님 내 마음과 사랑을 원하시지요. 주님 사랑합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혼자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네. 어디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네. 요거를 비밀스럽게 배워갔다고요. 사울왕 앞에서 하프를 켰는데 그 하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여러분 거기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이. 오! 여러분 너무 놀랐지 않아요? 수백 수천만 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다 형식적이었어요. 다 율법적이었어요. 다 종교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하고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주일날 와서 그렇게 쉴 새 없이 조십니까? 그죠? 여러분 뭔가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배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히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따가 시편 51편 다윗의 참회 시편을 보니까 꼭 여기 있는 말씀이 그대로가 있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일날 앉아있고 헌금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나가면서 냉랭하고 나가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한 가슴으로 나가는 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다윗의 장막 안에는요 짐승 제사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서 느낄 수 없었던 강력한 임재와 생명력이 있었어요. 이게 웬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신우의 모임과 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애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안타깝게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이 마음이 빠져 있어. 온통 형식주의예요. 내가 교회 나가는 건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 내가 맡겨진 잡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 심장 소리가 고동 소리와 주님에 대한 필링을 보니까 여러분 뭔가를 많이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RSV 성경을 보니까 For I desire, 나는 갈망한다, steadfast love and not sacrifice. 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고부동한 너의 사랑을 원한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갈망한다 말이지.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지 rather than burnt offerings.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고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는 걸. 그래서 형식 같은 거 다 집어치우고 절차 같은 것도 다 집어치우고 약간 무질서해 보이고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걸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았다고요. 어떻게? 체험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6장 6절을 표현했어요. I don't want your sacrifices. 나는 너의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I want your love.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과 사랑을 원하세요. 헌금을 할 때도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해요. 봉사를 할 때도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 사랑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I don't want your offerings. 너의 제물과 헌금을 원하지 않는다. I want you to know. 다시. I want you to know me. 난 네가 날 알았으면 좋겠어.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의 참회 시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16, 17절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서를 복사해 놓은 것 같아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호세아 6장 6절 아니에요. 그 다음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와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친밀히 교제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혁명적인 계시였어요. 하나님은 종교 행위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없이 찬양을 드릴 때 밍숭맹숭하게, 그죠? 그냥 전혀 하나님에 대한 애정 없이.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싫어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막 나무라실 때 네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듯하나 네 마음은 없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시라고요. 예배를 나올 때 내 중심을 살피셔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떻게 공경하고 있고, 네? 내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 don't want your sacrifices. I want your love. I don't want your offerings. I want you to know me. 네가 날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심지어 이단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정확히 하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 계시였어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들판에서 하프를 켤 때 하나님이 임재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혼자 있을 때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진짜 감동적인 멋진 일을 딱 했을 때 사람들이 길박수 막 보내잖아요. 찬사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맨날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때 선포되어진 멘트이긴 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없다고요. 박수 소리는 올려드릴 수 있지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 이건 당신께서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간증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그걸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짐승피를 잡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맨 처음에 2015년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길 위해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예배다 그랬을 때 여러분 표정은요 식상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했고 그 예배를 지금 참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그 표정들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텐트를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법궤를 어디다 안치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율법을 보십시오. 막 이랬겠죠. 그죠? 사람들 뭘 이해도 모르지 않았어요. 사람들 반발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죽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와우.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제사가 아니라 사랑의 중심을 원하시는 분임을 나는 평생 배워왔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는 예배자들이요, 자기만족에 빠진 형식주의자들이요, 비본질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두 텐트 안으로 나오거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제사를 드리자.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드리라. 현악과 퉁수를 동원해라. 큰 소리나는 재금을 동원할지어다. 이 텐트 안에서 박수를 쳐라. 소리를 질러라. 춤을 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그분이 받아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러한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느니라. 요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다윗의 장막을 세울 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습니다. 이 깊은 지식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혜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모세도 하나님의 친구였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잖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고요. 그 마음, 하트, 열정이 있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건 형식도 있어요. 시스템도 있어요. 뭐 이런 공간도 좀 좁지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나 이 열정과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회복하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나 목요 찬양 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드리는 그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문과 형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안타까워요. 이 형식적인 눈빛들을 볼 때마다 모두 다 그러죠. 바쁜 걸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면 뭔가를 희생해야 되는데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싸늘하고 차갑게 느껴지는데도 여러분 예배를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잘 드리면 좋은 게 아니고 목숨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놀라운 거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원하시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원하시지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이단. 그 당시에는 모든 예배가 다 제사, 짐승의 피를 내는 제사 무용론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는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중심을 원하신다는 사실. 호세아 6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너의 I don't want your sacrifices, I want your love. 그래서 난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원한다 그랬어. I don't want your offerings. 너의 재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아. 뭘 원한다고요? I want you to know me. 네가 날 알기를 원한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은 벌레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 이해타산적으로 거래하듯이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알길 원한다 그러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마음의 외침과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반대로 그 마음 없이 정성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나와가지고 뭔가 폼 잡고 뭘 하려고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싸늘한 임재로만 역사할 것이라는 것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수천의 짐승의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기뻐할 것 같냐? 나는 그 피와 기름에 배불렀노라. 너희의 마음 없이 나와서 이 번제물로 가지고 오지 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1장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경홀히 하나님을 대합니까? 예배에 나오면서도 마치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 고양이보다도 더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 마음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돼. 예? 그죠? 피곤해 죽겠죠, 그죠? 예? 직장 생활 하느라고.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그분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성소 안에서도 못 쉴 수 없는, 여러분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문을 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에게 돈을 원하더냐? 너에게 성경 지식을 원하더냐? 신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오라 그러더냐? 난 그런 게 필요 없다. 단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고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주님 제발 이 마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우리가 종교나 형식이 아니라 중심과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에 너무 집중해서 동산나무사이에 숨기보다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은혜에 집중해서 은혜의 보좌 다윗의 장막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어요. 요걸 알고 오라는 거예요. 알량한 자기 연민, 그죠? 겸손을 가장한 자기 정죄, 이런 거 말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윗의 장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열린 그 길.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네가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싶은 열망만 가지고 있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거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윗의 장막을 운영했었을 때는 딱 33년 재위 기간이었어요.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죠. 예? 알레고리한 해석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낸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죄인들아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형식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얼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인죄, 간음죄보다 더 싫어하는 게 외식죄. 예. 하나님을 위해서 무관심한 아주 차가운 마음 있죠.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예배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묻고 싶다고요. 언제까지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진 걸 방치하시겠어요? 그러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아무리 슬로건을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돼.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죠? 지금 어떤 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단 자성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표정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너무 만홀히 여겼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피의 제사나 지성소의 제사가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오픈하셨어. 안 죽었어. 와우, 이런 복음이 어딨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완고하게 짓밟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구약의 다른 유대인들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그 다윗의 장막을 24시간 동안 그 불을 떼우고 찬양과 경배의 향을 피웠던 거죠.
그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걸 보니까 그 안에 드리는 경배자들과 예배자들은 모두 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군요. 그래서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옛적처럼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뉴사운드의 성도들이 예전에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그냥 어디에 있든지 장막을 쌓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예배했었던 그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 자꾸 형식으로 마음을 대체하려고 들고 봉사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대신하려고 들고. 제 말이 틀렸나요? 어디라도 나올 수 있다, 누구라도 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상징물이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윗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예배학의 개념을 180도 뒤집어 놓은 사람이에요. 완전 금기 중에 금기시 되어진 것을 뒤집어 엎은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말씀을 다시 배우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셨어.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당신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시나요?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제가 집이 가난해서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 우리 집에 없으니까 어딜 가요? 큰 교회 교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관으로 도둑고양이처럼 싹 들어가지고 문을 싹 닫아요. 불 켜면은 사차 집사님 와가지고 불 킨 거 보고 딱 들어오니까 불은 켜면 안 돼. 불을 딱 꺼놓고 피아노를 불 켜면 사차 집사님 올 걸 아내가 피아노 소리 때문에 집사님 올 건 왜 몰랐을까? 에? 가가지고 도미솔 이게 피아노를 치면서 내 속엔 이렇게 배운 피아노예요. 떠든 도파라 이렇게 해서 F 코드 배우고 그렇게 해서 겸손의 왕과 미랄이 작곡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어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남의 교회에서 막 이러면서 주님 사랑해요. 뭘 사랑하게 걔가 뭘 알아요 고딩이. 근데 그때 그 남의 교회 교육관에서 드렸던 구박받으면서 쫓겨나면서 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언제 알았냐면 제가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된 후에 알았어요. 나는 아주 익숙한 사역자가 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룰 줄 아는 사역자가 됐죠. 사람들에게 눈물을 빼줄 줄도 알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거 제게 일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일이었죠. 여러분의 이 자리가 익숙한 것처럼, 봉사하는 이 자리가 익숙해지는 것처럼 아무런 느낌과 감각 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위 위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말이에요. 그날도 이런 겨울 캠프처럼 3번의 집회를 청소년 애들 섬기고 늦은 시간에 경부고속도로를 막 타고 왔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주 소위 세탕이나 뛰는 막 오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많이 헌신했죠. 피곤하네요. 그래도 좀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으니까 감사해요. 이 마음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고속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고등학교 때 그 남해교회 그 교육관에서 피아노 치는 제 모습을 딱 형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때 참 우리 사이 좋았는데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참 영광 많이 받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설명이 없어도 이 짧은 말이 뭘 의미하는지 제 영혼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너는 지금 프로페셔널해졌구나. 내가 다 널 높인 거야. 근데 내가 왜 널 쓰고 높였는지 아냐. 그 교육관에서 그 떠듬떠듬 피아노 치면서도 순수하게 나를 사랑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널 쓴 거 잊었냐? 근데 그렇게 유명하고 사울 왕처럼 이제 호령할 수 있는 왕이 되고 유명한 사역자가 됐는데 모든 게 다 갖춰진 듯 하나 그때 그 마음이 없네? 그때 우리 참 사이 좋았는데 제 영혼이 무너졌어요. 고속도로를 위해서. 여러분 그날에 세탕을 뛰었다니까요. 막 목은 다 쉬고 지금처럼 너무 힘들게 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별로 기쁘시지 않으셨던 뉘앙스였어요. 그 3번의 집회가 I don't want your sacrifice. I want your love.
우와. 제가 갓길에 세우고 펑펑 울어서 제가 이 얘기를 이 강단에서 여러 번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가슴이 에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함을 원하신다고요.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지금 제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네 청년 때의 인애와 인애는 사랑이에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냐. 이 말씀 계속 좀 올려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물론 예배는 드리죠. 짐승 피를 하고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쾌락이었고 바알이었어요. 우리를 이야기하면 물질, 우리 아이들 미래, 좋은 대학교, 직장 승진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온통 생각 빠져 있는 거 그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내가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너에게 지금 당장 징계를 내려야만 하는 그런 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한다.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네 청년 때 우리가 나눴던 사랑을 난 기억하고 참는단 말이야. 네 신혼 때의 사랑을 여러분 신혼 때 얼마나 달콤하고 깨소금이에요. 에? 그냥 하루 종일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죠. 하나님이 그때를 기억하신대. 우리가 무감각하게 고맹처럼 세상에 이 남자 저 남자 가슴에 막 안기고 막 이렇게 난잡하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을 벗다고 살아갈 때 그분은 호세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그때는 네가 씨 뿌리지 못한 황량한 광야에서도 나를 따라왔지 않니? 유명하지 않아도 그냥 남의 교회 교회관에서 찬양하고 그랬었지 않니? 근데 왜 네 마음이 그렇게 식어졌어? 왜 네 예배가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야? 너마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형식적이 되어져 갈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종교적인 거 알지? 제발 내 얼굴 다윗의 장막으로 와라. 정말 나를 순수하게 만나길 원하는 그 사랑으로 나와다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구애하시고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이러실까요? Because He loves us so much.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장소 상관없어요. 우리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악된 거 상관없어요. 다윗도 불륜죄, 살인죄 저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재물을 가지고 갖고 갔던 거예요. 상한 심령, 정직한 영혼, 회피하고 합리화하지 않는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목사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무슨 셀리더라고 하는 계급장이나 뭐나 이 뒤에 가려져 있는 나의 누추한 이런 것들을 위선을 떠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그게 들판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그냥 무조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콜링,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요. 탕자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고 멸시치 아니하실 걸 믿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찬양이 하나 불려지고 두 번째 찬양이 불려질 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납했다.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씻었고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 사죄의 확신이 마음속에 딱 드는 순간 이 찬양은 기쁨이 되기 시작하죠. 어찌 춤을 추지 않을 수 있고 어찌 노래를 하고 박수 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예배는요 죽은 송장들 예배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강한 교회인데도 이런 게 느껴지니. 그러니 개인 예배 처소와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여러분 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 응답이 또 빨리 되고 또 그러죠. 금식하면서 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상의 자리를 뒤로 하고 주님 앞에 행동으로 액션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의 처소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십시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일어나서 큐티하는 그 책상 앞이 다윗의 장막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 주실 것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1대1의 시간을 보내면 그분의 임재가 와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점심 먹은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가세요. 모두 다 그냥 커피 마시고 뭐 이래저래 뭐 가십거리들 씹고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옥상 조용한 곳으로 올라가세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과 내 뺨을 스치는 바람과 내리쬐는 태양과 주 하나님, 밴드가 없어도 괜찮아, 노래를 못해도 괜찮다고,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1절 2절 부르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뜨거워지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죠. 내 안에선 세상에 어떻게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음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터로. 그럼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낍니다. 에?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었던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왜 빛이 났나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기 시작할 때 경건한 빛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뭔가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안정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당신의 기쁨은 도대체 원천이 어디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이유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한마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2명 전도해가지고 셀을 오픈해야지 셀 리더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발 좀 나와줄래? 한 번만. 와도 이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기 전에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을걸요. 뭐야, 교회가 또 하나의 동아리고 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뭔가 족쇄 같은 느낌이 들고, 왜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면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그거거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한 달, 2달을 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마음을 엽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이, 누가 만든 노래인지 아세요? 러리 클라인이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가 설거지하다가 만든 노래래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었던 평범한 집사님, 외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평범한 아줌마니까 머리는 이렇게 막 이런 아줌마 파마에다가 몸빼 바지를 입었을까요? 외국인이니까 그러진 않았겠죠. 어쨌든 외국인들 비만이 많아.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막 설거지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예? 주님 막 이러다가 심플한 단어가 나와버렸는데 노래가 됐어요. 그게 설거지하다가 I love you. 어떤 표현이 또 필요해요? 당신을 정말 경외하며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왕이시. 맞는 말인데 감동이 없어. 어떤 거는요, 그냥 한마디 심플한 게 딱 가슴에 가서 치죠.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요. To worship you, oh my soul rejoice.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올려드려, 예배의 노래를 올려드리죠. Oh my soul, 내 영혼은 기뻐하면서 Take joy, my king. 내 왕이시여, take joy. 기쁨을 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당신을 만족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받으세요. 에?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묘사하는 게 어떤 건지 가슴으로 느낌으로 팍팍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당신은 하나님과 아주 사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적이지 않은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을 보내야 돼. 시간을.
누군가와 사귀려면요 자꾸 커피도 마시고 앉아서 이 사람의 속 얘기도 듣고 상황도 들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연민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시라고요. 꼬맹이 애기가 이제 태어나죠. 태어나게 되면 눈도 못 마주치고 야 내가 네 아빠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요. 근데 그리고 얘가 이제 좀 눈을 마주치기 시작할 때 옆집에 있는 누가 오면 애가 막 울죠. 낯가리죠. 그죠? 그럼 얘랑 친해지면 어떻게 해? 가진 시간을 보내면서 아양을 떠야 이제 라라라라 선물도 주고 쓰다듬어도 주고 안아도 보고 이렇게 반나절만 지내면 아이가 내 품에 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계시고 문 밖에 당신은 그분을 세워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잖아요. 언제나 문 밖에 계시거든. 문 밖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저는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찾고 예배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분의 하신 일들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세요. 그냥 하나님 당신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 하나님께서 I want you to know me 그러셨죠.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제 조금씩 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2015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세운 그 예배자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예배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선교지에 아니면 어느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예배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훈련팀이 들어가기 전에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마음이 열릴 때 이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제자 양교를 시키고 그죠?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대추수의 역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의식 있는 교회는요 24시간 그 예배팀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기도 있잖아요. 2시간씩 정해가지고 찬양팀 우리 교회 찬양팀 많잖아. 2시간씩 새벽에도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 교회를 덮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사무적으로 주일날 12시 예배만 오니까 자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고 금식 가운데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예배자와 어떻게 내가 같을 수 있겠냐고요. 그 추수가 얼마나 빠를 것인지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이 모를 심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파종을 하고 심어야 이게 자란 다음에 추수하는 자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수는 어마어마하게 대추수는 빨라서 씨를 뿌리자마자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열방에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뉴사운드 교회는 그 사명을 갖고 있다고요. 예배팀과 헌신된 리더들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게 될 겁니다. 셀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지기 시작할 때 저는 예배팀과 중보팀을 세워서 보낼 겁니다. 여러분 열방이 파쇄되어지고 박살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예.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죠? 포도를 밟는 건 포도즙을 만들어서 마시기 위해서인데 밟는 자가 처음 시작하기 포도즙을 짜기 시작하는 자가 그 씨를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그죠? 이미 그냥 거둔다는 얘기야. 포도즙을 막 마실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지. 어떨 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늘 반복하듯이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다윗이 그랬듯이, 해만과 아삽이 그랬듯이 그 예배자들과 그 평범한 성도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배하는 그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질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2015년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딱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를 회복하리라.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가 강력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게 될지어다. 내 개인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여러분, 제발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에 대해서 주저주저하는 여러분 이런 태도를 좀 버립시다. 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러니까 변화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2015년이 정말 정복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2015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가 뚫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영이 잘 돼야 돼요. 그 영이 잘 되는 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바로 그 냉랭한 차가워져 버린 그런 가슴, 그런 예배자였어요. 짐승 제사만 하고 의무만 다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No.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I want your love. I want you to know me. 네가 날 알길 원하고 네 마음과 사랑이면 된다. 셀리더들 여러분, 오늘 세워지신 분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요, 그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리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추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좀 우리가 좀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장소와 시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까?